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고 유치원에 들어갈 때쯤 되면은 또 글씨를 배우고 또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은 문장을 쓰기 시작하죠. 우리 인생도 영혼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꿈과 열정을 가지고 무한대의 시간과 공간의 노트에 한 문장을 기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이 자신을 주어 삼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 비비며 일어날 때부터 자신이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 태양이 떠오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독특한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 삼습니다. 인생의 문장에서 나라는 주어가 없고 하나님을 주어 삼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삼을 때 새로운 창조적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명력 있는 변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래전 모세가 인생의 문장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삼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주로 삼으니까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깊은 바다 홍해를 가르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창조해냈습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역사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을 그려냈습니다. 또한 바울이 하나님을 주어로 삼을 때 먼 곳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온 땅 가득히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나는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주로 삼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나의 목적으로 삼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으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성자로 알려진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생의 즐거움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자인 아버지의 재산을 선교 구제에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샀고 재산 상속권을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나귀 한 마리, 그리고 새벽을 알리는 닭 한 마리, 식기 한 벌, 밤에 불을 켤 수 있는 촛대, 그리고 가장 소중한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길을 걷다가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낯선 집에 들어가서 꼭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구걸을 하게 되었어요. 흉년에 거지가 와서 구걸한다 해가지고 재수없다고 바가지를 깨뜨렸어요. 구걸하는 바가지를 깨뜨렸어요. 그 바가지를 바라보면서 크리소스톰이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밤이 깊어 빨리 다음 동네에 가서 하룻밤을 쉬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하고 요양간에서라도 좀 쉬기를 원했지만 도둑으로 몰리고 겨우 야산으로 도망치게 되었어요. 낙엽을 모아서 잠자리를 만들고 촛불을 켜 성경을 읽으려는데 촛불이 꺼졌어요. 아무리 켜려고 해도 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보찜에 챙겨 넣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선하십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름 모를 산 짐승이 와서 닭을 물어서 죽였어요. 그러자 그는 별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다음날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아랫마을에 난리가 났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집집마다 불길이 치솟고 사람이 없었어요. 마적들이 와서 불을 지르고 사람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크리소스톰은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역시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도둑으로 몰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촛불을 끄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또 닭이 새벽에 울지 못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온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과거의 그 일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첫째,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신앙의 유인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완벽한 신앙의 사람들이지만 저들도 성공하고 난 뒤에 혹은 삶 속에서 큰 실수를 범합니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이삭도 심지어 모세도 다윗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허물 하나 실수 하나 없이 한결같은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연구가 젠세는 예수님과 요셉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한 130가지 정도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인데,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항상 의롭게 살려고 했어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몰래 팔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잘못된 행위를 아버지께 알렸어요. 그리고 형들과는 다르게 높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셉은 형제들의 큰 미움을 사게 되었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게를 담은 바구니에는 뚜껑이 없다는 거예요. 뚜껑을 덮지 않아도 몇 마리만 이제 바구니에 넣어 놓아도 이제 나가려고 하는 개가 있으면 밑에서 툭 쳐서 건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를 담은 바구니에는 뚜껑을 안 덮어도 개가 그 안에서 바글바글 그렇게 지낸다는 겁니다. 지네들끼리 밀어주진 못할 망정 올라가면 잡아당기고 올라가면 잡아당기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꿈과 비전이 많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불의와 타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남에게 미움을 당하고 질투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꿈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오히려 여러분은 긍지와 보람과 기쁨과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길을 가다가 잠시 겪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른 길을 걷다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애쓰다가 백인의 총에 맞아 죽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살아있을 때 한 말입니다. 흑인들이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거칠은 주먹을 휘두를 때 그 세력 앞에서 온몸으로 막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서 실망하여 주먹을 써서는 안 된다. 우리 앞에 가리운 구름 저 건너편에는 찬란한 태양이 기다리고 있다. 이 구름을 뚫고 저 건너 태양이 있는 곳까지 가자. 서러움도 참고 억울함도 참고 고통도 유혹도 참아야 한다.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결국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꿈꾸던 세상이 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가 정의의 길, 승리의 길을 당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무엇인가 캄캄한 구름이 앞을 가릴 때가 있을 거예요. 절망과 시련의 먹구름이 우리 앞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분명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라면 먹구름 저 건너편에 승리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언제나 할 수 있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승리의 길, 축복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오늘 우리의 삶의 승리가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승리의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본 결과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을 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요셉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관한 기사가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데 반복되는 문장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형제들은 요셉을 자기 조국에서 추방했어요. 하나님의 품에서 추방할 수는 없었어요. 형제들은 요셉이 엄마 아빠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이 눈에 거슬려서 부모와의 사랑줄을 끊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비전까지는 팔 수 없었어요. 형제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을 벗겨서 피를 묻히고 갈기갈기 찢어버렸지만 요셉이 간직한 꿈과 믿음에는 피를 묻힐 수가 없었어요. 찢을 수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부모의 곁을 떠나서 추방당합니다. 의복은 노예의 옷을 입었고 노예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하고도 아주 똑똑하게 반복되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가정 총무로 있었던 애굽 나라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의 집까지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자기 집에 가정 총무로 삼아서 열쇠를 맡기고 도장을 맡기고 모든 권리를 그에게 위임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짓밟고 찢고 추방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복을 줍니다. 그를 높이고 그에게 권력을 주었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어찌 빼앗을 수 있으며 세상에 그 누가 막을 수 있으며 그 어떤 힘센 자가 찢을 수 있으며 그 어떤 권력자가 추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인간의 얕은 어떤 꾀 또 악과 불의의 굴복함으로 좋은 것을 얻고 인간의 간사한 그러한 타협으로서 성공하려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복을 내리셨더라.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도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곳에 높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곳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엔 형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반드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곤고한 날이 반드시 있어요. 또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처럼 보이나 성공이에요. 성공으로 끝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공 같지만 결국 실패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귀한 성도님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이 요셉에게 큰 시험이 닥쳤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하는지 계속으로 유혹을 해요.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경이 어렵고 실패가 계속되고 핍박이 심해서 정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더 무서운 적은 무사안일주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어려움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악순환이 계속돼요. 어려움은 하나님 찾고 또 해결되면 하나님 멀리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분 좀 살만하니까 어려움이 찾아왔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조심하고, 교회도 가정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식어지고 충성이 식어지고 열심히 식어지고 크리스찬인 나의 모습 속에서 자꾸만 인간의 냄새가 나고 그런 연기가 피워지게 될 때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높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형통한 삶을 보장해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낮아지고 그것 때문에 나태하고 게을러서는 안 돼요.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복의 그릇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무서운 죄의 유혹을 넘겼습니까? 창세기 3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셉의 인격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다 맡겼지만 맡기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한계성을 알 때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김보성 씨 여러분 아십니까? 시커먼 선글라스 쓰고 막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있잖아요. 자신은 의리 빼면 시체라고 의리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의 의리가 필요해요. 좀 어렵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신앙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의리가, 신앙인의 의리가 세상 사람보다 못해서야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 있겠어요? 의리의 사나이가 되어야 돼요. 의리의 신앙인, 의리의 여성분이 되어야 돼요.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인은요, 내가 어찌라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내가 어찌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내가 어찌라고,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우리는 내가 어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속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내게는 진실이 있고 내게는 믿음이 있다. 그 어떤 유혹, 그 어떤 향락에도 내 신앙과 믿음과 비전을 더럽힐 수 없다. 내가 어찌 그렇게 하랴. 내가 어찌 그렇게 죄를 지으랴. 악을 행하랴. 요셉이 이 정도로 큰 시련과 유혹을 물리쳤으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가 들어갔던 감옥은 애굽 왕실 정치를 배우는 세미나실과 같았어요. 그곳에서 애굽의 고위 관리를 만나게 돼요. 애굽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애굽 왕 바로는 훗날 이러한 요셉에 대해서 내가 이토록 지혜로운 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토록 총명한 자를 어디서 얻겠느냐는 거예요. 이 애굽의 난국을 타개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요셉 너가 해라. 너가 총리를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의로운 길을 걷다가 보면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수십 년간 애굽 나라를 통치했어요.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을 살리는 구원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유혹을 딛고 고난을 딛고 일어선 자의 축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통에 처한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국교회에 시련이 오고 성도들에게 환난이 닥치는 그날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 시천의 성도들아 이 일을 맡아라. 내가 이 큰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역사는 꿈을 꾸는 사람, 시련과 유혹에 굴하지 않는 사람의 몫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피하는 자를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룬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룬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금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와서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선한 것으로 다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된 지 13년이 되자 역사의 무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애굽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이제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요셉은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대성통곡하죠. 분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연민의 정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대성통곡을 하죠. 창세기 보면 요셉이 울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과거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하였지만 요셉은 형들을 깨끗이 용서했어요.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요셉이 팔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팔려서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장가 가서 시집 와서 이 집에 팔려서 이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 사업장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지낸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직업을 가져서 내가 돈에 팔리고 주위에 팔리고 잠깐 잘못된 결정을 해서 팔리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직장에 팔려서 다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팔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보면 요셉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중간에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근데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계속돼요. 아버지가 죽고 난 후 형제들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우리에게 잘했지만 이제 아버지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할 건가 걱정이 됐어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50장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멘. 우리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담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손 한 뼘으로 하늘을 잴 수 없는 것처럼 저울로 산을 달아볼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그뿐인 거죠. 고난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까? 환난, 공고, 핍박, 갈등, 좌절의 번민, 그러한 기로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구름 그 뒤에 찬란한 태양의 빛이 비추고 있어요. 잠시 후에 당신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찬란한 태양을 보게 될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좋은 것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는데, 의로운 길을 걸었는데, 그러나 그곳이 애굽의 정치를 배웠던 세미나실이 된다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요셉을 낳은 이후에 아들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다. 어렵게 낳은 아들인데, 자녀인데 하나 더 얻었으면 좋겠다. 더하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정말로 베냐민을 얻었어요. 요셉의 인생은 더하기 인생이었어요. 고난과 역경과 많은 환난, 많은 어려움이 요셉의 인생을 파괴시키려고 했지만, 나누려고 했지만, 빼앗으려고 했지만, 요셉은 끊임없이 더하기의 삶을 살았어요. 곱하기의 삶을 살았어요. 요셉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더해지는
곱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위기를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하기의 하나님, 곱하기의 하나님, 내 가진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곱으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큰 일이 바로 바꾸시는 일. 사단이 망쳐놓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셨어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살아남으로 또한 당신들도 살아납니다 라는 말이에요.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가장 인간의 모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아테네에 있는 곳인데 그 광장인데 언덕 위에 있는 광장인데 여기에 철학, 도덕, 사회, 종교에 대해서 이제 강론을 하는 그런 장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멸망에서 영생으로 모든 죄악에서 아주 선한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의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고통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짐 다 맡기세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나쁜 것도 좋게 선하게 악한 것을 선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는 집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병든 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실패한 자를 성공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불평 불만 많은 사람을 감사 찬송이 넘쳐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무능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천국의 귀한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무거운 인생의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을 오히려 남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꾸어 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읽었는데 개역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말씀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통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나이다. 나를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나이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주님은 바꾸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불의한 환경, 악한 마음, 모난 생각, 잘못된 판단, 불의한 행동 바꾸셔서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선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 바르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선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는 팔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인생으로 살아가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모습을 볼 때 노예로 팔렸지만 그러나 요셉은 말했습니다. 내가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 내가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자리, 삶의 자리, 직장, 가정, 또 우리의 학업의 현장,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요셉은 이제 노예로 팔린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애굽 사람을 살리고 또 만민의 이제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었다고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요셉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려온 인생이 아닌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학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가정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직장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사업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사역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인생의 모습의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